벌써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지요. 벌써 성탄절이 금주 금요일 날이 성탄절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매년 느끼는 거지만 갈수록 이 성탄절이 또 경제라는 이유 때문에 그랬었는지 또 뭐 정치가 서로 싸워서 그런지 이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주 어둡습니다. 매년 연말 때가 되면 교수님들이 이 뽑은 사자성어를 하는데 올해 2015년도가 그 사자성어를 뜻을 풀이해 보니까 온통 어둡고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들도 또 여러분 크리스마스 추리 또 캐롤송을 혹시 길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는 마트 같은 데 가건 뭐 어디를 가면 그게 성탄의 노래였던 뭐 고요한 밤 거룩한 밤서부터 루돌프 사슴코며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소리를 별로 들어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도 캐롤송도 굉장히 뜸하다는, 좀 썰렁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진정한 성탄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크리스마스에 관한 또 성탄에 관한 참 본질을 깨달지 못하고 성탄을 그저 맞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성탄의 정신을 회복하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몇 가지의 그 기념일이 있습니다. 3월 달에는 3.1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6월 달에는 6.25 전쟁이 있습니다. 또 8월 달에는 8.15 광복절이 있습니다. 이런 날이 되면 국민인 한 사람이 우리가 3.1운동 만세를 불렀던 그 유관순 열사와 많은 독립투사들을 좀 기리라는 의미에 국가에서 3월 1일을 국가공휴일로 정해놓고 기념식을 하기도 하고 또한 3.1 만세운동을 재연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6.25 때가 되면 각 역전에서는 어려웠을 때 먹었던 주먹밥을 한 사람씩 먹어보면서 6.25 때 참 전쟁의 비참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자 그런 행사도 하기도 합니다. 8.15 광복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오늘날 이러한 모든 그러한 일들 속에 정신은 빠져 있고 그저 형식과 그저 노는 기념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도 직장 다닐 때 그런 생각을 동일하게 했습니다. 이제 저 뒤에 보시면 2016년도 우리 교회의 달력이 걸려 있습니다. 이따가 교회 소식에도 알려드리겠지만 여러분 한 부나 두 부 또한 전도용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달력이 나오면 이렇게 달력을 막 넘겨봅니다. 3월 1일 날 무슨 요일이구나. 근데 하필 그런 날이 주일날 걸린다든지 요즘 같으면 토요일날 걸리면 하루 괜히 손해본 것 같은 3.1절이 뭐 무슨 정신이고 그거는 나하고는 상관없고 그저 한 수요일 날쯤 딱 노는 날이 걸려야 제일 좋은데 해필이면 토요일날, 해필이면 주일날. 내년도에는 성탄절이 주일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도 그저 세상의 공휴일처럼
세상에 그냥 기념일처럼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과연 여러분의 성탄절은 그동안 어떠하셨으며 지금 성탄을 맞는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라는 생각 속에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도 그랬고 누가복음에도 그랬고 보면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구세주가 나셨도다 그랬습니다.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가장 큰 정신은 뭐냐면 누구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기쁨의 소식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 바로 성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보내면서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의 그 날이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는 무관심으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성탄절에 이제 막 옛날에는 정말로 화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고요한 밤 거룩한 성탄을 막 기쁨으로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예수 믿는 사람도 성탄절을 지키니? 그러더래요. 이 얼마나 우스운 소리지만 우리에게 뼈가 있는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탄을 성탄답게 성탄의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이 성탄절이 교회하고는 무관하게 선물을 나눠주는 것으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로 자꾸만 변질되어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교인 한 분 한 분이 성탄의 추리가 되자. 어둠 속에 참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 추리를 지금 못 보신 분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도 좀 있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에 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밤에 보면 크리스마스 추리가 아주 이쁩니다. 근데 낮에는 아무리 불빛을 비춰도 아무리 깜빡여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어두움 속에서 성탄의 추리를 밝게 비추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탄의 정신이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고 어떠한 분임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나심,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속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저의 마음에 탁 와닿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오히려라는 것입니다. 성탄의 정신에서 저는 이 오히려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오히려라는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으나 오히려
양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그는 오히려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아주 기가 막힌,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것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지만 오히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양보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지만 내가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얻을 수 있지만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얼마나 성탄의 깊은 정신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것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기로 약속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옳지만 오히려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탄의 아주 귀한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말하기를 오히려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높은 하늘에 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 자기를 종의 형체로 가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내 권리를 쉽게 포기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쉽게 내던진다는 것은 더더욱이나 어려운 것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올라갈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마지막으로 목회 칼럼을, 요새는 글도 잘 안 써지고 그래서 칼럼을 쓴 지가 한 2주가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칼럼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연말이면 제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쯤 글을 올릴 건데 방송국마다 무슨 상을 받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연예상, 배우들, 무슨 PD들 막 이런. 근데 그것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도 올해의 목회자상, 무슨 상 이래서 상을 받는 시즌이 됐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 수상하시는 분들의 면목을 보면 다 대형교회 목사님들이에요. 물론 저는 그분들이 수상을 받을 만한 그런 실력이 없다거나 그들이 능력이 없다라고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를 하신다는 것 대단하신 거죠. 근데 그런 상을 좀 세상과는 조금 다르게 저 시골 오지에서 1명, 2명 놓고 1년 동안 쭉 목회하는 분들이 좀 상을 받으면 안 될까?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을까? 예수님이 원하는 이 연말의 성탄의 의미가 내가 받을 수 있죠. 내가 1년에도 수천 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고 큰 교회를 유지했죠. 받을 권리가 있을지 자격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을 받으셨겠죠. 그러나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 자격을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양보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멋진 기독교의 정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하늘 높은 곳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지만
하나님과 동격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이 동격 삼위일체의 동격임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너무 멋진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제가 운동하는 곳에서 이제 그 연말에 이제 송년 모임을 하면서 제가 대회를 좀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제일 연세가 많은 분이 78살 되신 장로님이었어요. 그리고 77살 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어르신들과 한 20몇 명이 이제 탁구 시합을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주선을 해서 이렇게 시합을 했습니다. 실력으로 말하면 제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실력입니다. 또 저보다 훨씬 잘 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말은 하지는 않았지만 서로가 마음속에서 가장 연장자인 78 된 장로님과 77 되신 분을 파트너로 묶어서 그분들에게 우승의 기쁨을 안아드리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분도 아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일부러 이렇게 했죠. 아닙니다. 장로님 실력이 좋아서 그래요. 근데 그거를 하면서 참 마음이 참 후덥하고, 뭐 상을 못 받았지만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지만 아주 기뻤습니다. 이게 성탄의 정신이 아닐까. 내가 실력으로는 이깁니다. 그러나 져줄 수 있는 마음. 내가 논리적으로는 내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양보할 수 있는 마음.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히려 섬긴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참한 정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에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 깊은 곳에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양보하고, 오히려 이해하고, 오히려 낮아지고, 오히려 겸손해지고, 오히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탄의 정신을 보면 끝까지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힘든 과정 속에 있었지만 끝까지 겸손의 모습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보십시오. 악수하고 포옹하고 절대로 헤어지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헤어지기도 하고, 또 무슨 문제로 갈라지기도 하고, 뿐만 아닙니까? 부부 생활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자기를 겸손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겸손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 인생이 뭘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 하늘에서 비행기가요 63층 건물을 보면 요만한 성냥개피 세우는 것 같아요. 하물며
저 높이 하늘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티끌만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졌으면, 배웠으면 얼마나 배우고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성탄의 정신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잃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러므로, 이렇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하고 예수님의 나심을 통하여 내가 오히려 양보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면 여러분의 이름을 더 뛰어나게 해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듯이 여러분들이 가장 귀한 존재로 남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기쁨의 소식이지만 나는 과연 성탄의 그 예수님의 나심의 정신에 얼마나 부합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보십시오. 다른 사람 자꾸 바라보지 말고 내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겸손하십니까? 더 겸손하십시오. 낮아지셨습니까? 더 낮아지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탄의 기쁜 소식이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탄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